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수차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이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정체는 뭐냐? 1절에 보니까 1절을 시작할 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유대인들 중에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지식인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이면서 게다가 그 중에 또 뭐라고 추가 설명을 하냐면 1절 마지막을 보세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럽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니고데모의 정체는 또 한 가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공회는 당연히 공회원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곳에 공회원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로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래도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보이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인가? 2절을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2절 보니까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 그래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말하죠. 밤중에 밤에 고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공회로부터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이단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옳은 행동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니고데모의 고민이 상당히 깊은 고민이어서 그 고민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캄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요한이 밤이라고 하는 시점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밤중에 방문한 마음이 컴컴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2절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는 2절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요즘 언어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다면 나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당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분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어떠셨냐면 3절을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 니고데모의 고백을 들으시더니만 니고데모야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절과 3절이 연관성이 있어 보이세요? 이거 너무 동문서답 아닙니까? 저는 2절과 3절에 있어서 이 대화의 고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대화의 고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3절과 같이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2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3절 예수님의 대답과 뭔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게 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표적 때문이라는 것이죠. 표적.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듣고 보아왔던 그 표적과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갑자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거듭나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근데 3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본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의 올바른 해석은요, 본다라는 동사보단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려요. 즉 2절에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당신이 행한 기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보낸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니고데모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냐면 그래? 그럼 너는 거듭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즉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실 잘 해석해보면 동문서답이 아니고요, 니고데모를 향한 더욱 깊은 영적 관계로의 초대인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알기 원했던 깊은 세계는 무엇일까? 3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것이 세워지려면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겠죠. 이 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법은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율법. 이 율법대로 살면 자신들이 하나님 원하는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그 나라 안에 있는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율법, 물론 율법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몇 시 이후부터는 움직이지도 말고 이런 율법들 지킨다고 지키면서 그의 반면에 삶은 개차반처럼 무너져 있고 성전에서 재물이나 팔고 돈이나 환전하는 것, 우리 어제 말씀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눈 감아주고 더러운 짓 뒤에서 하지 말고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즉 니고데모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겠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되다면 다른 바리새인들, 공회원 놈들처럼 율법이 다인 줄이냥 알고 살아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를 인정하고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4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라고요, 주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거듭남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신지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니고데모야, 너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듭남은 이 5절에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은 뭡니까? 침례를 의미하죠.
여러분, 침례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올바른 신앙인이 자동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물로 다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뭘로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로 거듭나는 침례라고 하는 건 나의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 받으면 막 하루아침에 새 사람 되고 막 죄 다 끊고 자동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순결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침례는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하죠. 선한 양심의 간구가 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 선한 양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침례라고 하는 건 내가 나의 삶을 주님 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일상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어때요? 결단했으면 살아야겠죠. 내가 이 방향대로 가겠습니다 했으면 그 방향대로 가야겠죠. 살아내야겠죠. 살아내는 이 과정을 책임지는 존재가 뭐냐?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 가운데는 일상을 살아내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5년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가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1편 말씀,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찾아보세요. 시편 81편 10절.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시편 81편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 일상의 주님을 부르는 자연스러움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지라도 달려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2025년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오던 소리보다 기도의 소리를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네. 부르짖음의 기준을 높이세요. 찬양도 더 열정적으로 드리세요. 아멘의 화답 소리도 더욱 높이세요. 예배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더 달려드세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더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열면서 달려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성령이 충만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해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신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입을 크게 열라 할 때 의심하고 입을 크게 열지 아니하는 자는 입을 크게 연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맛보아알라 하셨잖아요. 맛보지 못했으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연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그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임의대로 행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심플한 방법이에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좁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더 부르짖으세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분명히 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도요, 여러분 사모하며 달려나오세요. 아멘을 외치면서 말씀 경청하고 달려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채우시는지 전혀 채우시지 않는지 도전도 해보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뭐가 성령에 충만해지냐고 그렇게 불평한 걸 하려고 하거들랑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입을 넓게 열 때 주님은 그 약속 그대로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2025년도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행하지 않아 내가 임의대로 그 입을 놔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더 간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성령과 감동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